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 하나 얘기 하나 나눌까요? 젊은 카톨릭을 다니는 이 아가씨가 개신교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이가 다르잖아요. 누가 개종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 양원교회 청년들은 절대로 개종하고 카톨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가씨의 어머니는 이 둘의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개신교와 캐톨릭이 맞질 않는다. 그런데 이 청년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승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자기의 남자친구가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얼마 전에 그 청년이 거의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어머니가 말하자 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성공하고 말았어요. 그가 사제가 되고 싶대요. 이쪽은 이렇게 썰렁하세요. 사분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까? 오늘은 폭염이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저렇게 고장이 날 정도로 폭염이 내려찌고 있고 옥상에 풋살부장도 이리저리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폭염이 심한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해드리려고 했다가 아까워서 다음 주에 하려고 애껴둘랍니다.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 소극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명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동사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명사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신앙생활도 추상적이 돼버려요. 그냥 뜬구름 잡듯, 하늘에 뜬구름 잡듯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사여야 돼요. 동사는 항상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딱 두 가지 동사가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따르라. 하나는 피하라.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걸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따르는 것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에겐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신앙적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라는 건 바로미터예요. 이 시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갔을 때 밤중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상관하리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량배들이 천사들과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롯과 그 가정을 구출해내고는 반드시 유황불을 내려서 즉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성적인 타락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타락이 왔다. 이것은 곧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이 성적인 문란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가면 안 돼요. 저는 이 시대 아이들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SNS,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오픈되어진 이 모든 영상물들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상물들을 보면서 음란한 세계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기성세대들, 예수 믿는다는 기성세대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고, 뭐 세련된 부모들,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줘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그 타락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싸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건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피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대적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돌아서는 순간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개와 같다. 개는 정면에서 째려보면 꼼짝 못하고 낑낑거리고 물러서지만 돌아서는 순간 개는 달려들어요. 그래서 물어버리죠. 사탄 마귀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합니다.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세요. 한번 옆 사람 째려보세요. 예? 여러분들 가재미 눈 뜨고 옆 사람 가재미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정면으로 달려봐요. 정면으로. 사탄 마귀는 정면으로 째려보면서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정면을 두고 그를 째려보면서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 간다니까, 도망간다니까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도망갔나요? 피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정면 돌파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정면 돌파했죠?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잖아요. 정면 돌파하니까 누가 피해가요? 마귀가 피해갔잖아요. 근데 아주 떠났어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님을 공격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공격과 유혹의 순간 우리가 대적하면 무엇하더라? 피해 가더라,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말 아니에요? 세상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도망쳐서 저 산속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명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맞짱 뜨라, 맞짱 뜨라. 엉뚱한데 맞짱 뜨지 마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맞짱 뜬다는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맞짱 뜨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맞짱 뜰 게 아니고 세상과 맞짱 떠야 되고, 세상과 맞짱 떠야 되고, 사탄 마귀와 맞짱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싸우지 말고 싸워야 할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오늘도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툼까지 가면 안 돼요. 가능한 한.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렇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화목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한 싸움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예,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린 아이와 같고 유아틱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겨놓고 이겼다고 큰 소리 쳐요. 근데 그게 이긴 걸까요? 진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면 거기엔 승자는 없어요. 오직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대적하는 걸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피하라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근데 유독 이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피하라고 해요. 이건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로 이 성적인 문제는 정면 돌파하겠다? 까불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건 맞짱 떠서 싸울지 몰라도 이 문제만은 무엇하라? 피하라는 겁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느냐고요? 맞짱 뜨자 너 하고 맞짱 떠서 이겨냈어요? 도망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치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36개 주랭당 잘해야 돼요. 36개가 얼마나 중요한 무술인지 아세요? 그거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다음의 공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겠다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청년의 정력을 무엇하라? 피하라. 그런 상황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조성되면 빨리 도망쳐 나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요, 이 끊임없는 음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잠언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31장. 한 달은 31일, 하루에
한 장 1년에 12번 읽어라. 여러분, 이 잠언서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음료를 갖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료를 따라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사지로 가는 거다. 사지가 어디예요? 도살장 가는 거예요. 도살장.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잠언서에서 음료를 따라가는 길은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다? 스올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음부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혼전 순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동안 한 10여 년 전, 15년 전 그 정도만 되었을 때도 막 이 혼전 순결 운동이 일어나고 캠페인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결혼 서약, 여러분이 혼전 순결을 서약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걸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시고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왜죠?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 약혼한 마리아와 결혼할 때까지 무엇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결혼다운 것은 그때까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다운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시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 그런 구절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해요. 모든 성경적인 것들을, 성경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여자만? 우리나라는요 남존여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운동이 바로 혼전 성결 운동이거든요. 1993년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018년도까지 막 250만 명 이상이 젊은 청소년들이 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전 성결 운동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진정한 사랑 기다리기 운동. 진정한 사랑 기다리기 운동.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서 막 젊은이들 가운데 혼전 성결 서약이 얼마나 막 부흥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어떤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히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약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프리섹스가 유행을 하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에이즈가 대유행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신보수주의, 성에 대한 신보수주의가 막 또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혼전 순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 서약서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서약서들이 있는데 이런 서약을 하더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 안에서 영원토록 순결을 간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이런 서약서들이 있어요. 나는 미래의 배우자와 나 자신을 위해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이런 서약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적 관점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윤리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세계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윤리관에 있어서 낙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따라가죠? 다 해요. 다 해요. 엄마 아빠 다 해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본받지 말라는데 왜 자꾸 본받냐고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싸워야 할 곳이지 세상은 따라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도 거래도 교류도 있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따라가라고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전부 다 성적인 문제인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와요. 육신의 가장 두드러진 본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정욕을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고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창옥 씨 강연자 있잖아요. 그분 김창옥 교수가 그럽디다.
청년의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대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의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그것도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권태기가 온답니다. 근데 권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 오해가 또 한 가지 있답니다. 그 권태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권태기도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성숙기랍니다. 성숙기가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성숙기는 숯불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열정기 청년의 때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때예요. 거기에 삼겹살을 구우면 어떻게 되죠? 청년의 열정이 좋긴 하지만요,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를 거쳐서 성숙기가 되어지면 숯불과 같아서 이 숯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겹살을 갖다 구우면 노릿하게 돼요. 그렇죠? 성숙기는 참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가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정욕을 믿음 안에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년에 들어서서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곧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권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맞이하자? 성숙의 계절을 맞이하자. 숯불의 계절을 맞이하자. 적당하게 고기를 구워낼 수 있고 생선을 구워낼 수 있고 적당하게 떳떳함을 가지고 참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숯불이 되자. 이게 성숙함이더라 이 말이에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청년의 열정과 같이 활활 타오르지도 않지만 권태기처럼 식어서 숯덩이가 되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숯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성숙의 계절을 맞이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청년의 열정의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야 돼요. 피할 것을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권태기 때에도 믿음으로 여러분 잘 승리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계절이 돌아온다? 성숙의 계절이 돌아온다. 숯불의 계절이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참 잊지 못할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누구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혼 첫날 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권사님? 그래, 신혼 첫날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신혼방 차례인데 신방을 간 거거든요. 청년들과 같이.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첫날 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냐 하면요,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딱 집에 가서 둘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를 해요. 참 그날 밤을 둘이서 함께 서로 우리의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상상이 되는 신혼의 첫날 밤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신혼 첫날 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혼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예.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함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피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게 축구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거고 최고의 수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면 돼요. 따르면 피해져요. 따르면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따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따를 것을 따르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다 피해가야 될 것들이 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를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피할 것을 따르게 돼요. 피해야 되는 걸 따르고 있다니까요. 왜요? 따라야 될 걸 안 따르고 있으니 엉뚱한 걸 따르는 거예요. 피하라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 가장 적극적인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를 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건 다음 주에 따를 게 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